8월 6일 수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상을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환상은 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보여주시기보다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환상을 볼 때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도 스가랴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즉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열심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나타나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 모습은 말탄 자들입니다. 말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 곳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 다리오 왕 때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안했을 그 당시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역시 평안했을까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평안했던 그들과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 혹은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전하다면 어떠실까요?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있는데,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럴까?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어쩌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왔고 성을 재건하러 왔지만 희망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본인들이 재건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주변 국가들은 평화롭고 오히려 자신들은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16, 17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떠나신 것만 같았던,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 돌아오셨답니다. 돌아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의 말씀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라고 말씀하시며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생활하고 지켜보시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건하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위가 결코 헛것이 아니며 자신들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힘을 북돋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읍이 풍부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주 조금뿐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무언가가 풍부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부한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재건과 회복을 넘어 번영과 새로운 창조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뜻을 이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역할을 동일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머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여러분, 주변의 잡음들을 들으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의 어두운 때와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삶이 아닌 지금의 어두운 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게 될 다양한 사람들과 알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